2023년 9월 2일 토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열왕기상을 함께 읽어나갈 텐데요. 이 열왕기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과 메시지를 전달하시는지 이 마음을 열어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제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시어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열왕기상에는 이 다윗의 마지막 삶, 노쇠한 다윗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임종이 가까워지면서 뒤를 이어 누가 왕위에 오를지가 관건이었죠. 다윗이 살아있고 후계자 계획이 언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을 배반하고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을 계획합니다. 그는 왕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 즉위를 공포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아도니아는 왕의 자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지 못하였죠. 그저 옆에서 지켜보기에 인간이 하는 것 같았고 인간의 능력으로 왕위를 찬탈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각 다윗의 후계자로 정한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말이 있죠.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마치고 퇴장할 수 있다면 큰 축복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끝을 모릅니다.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이 권력을 연장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이었을까요? 건강하고 진취적이고 당당했던 다윗 왕궁의 말로가 참으로 비참하기만 합니다. 그런 다윗의 말년을 보는 심정이 참 씁쓸합니다. 탁월한 왕이었지만 왕위 승계와 자녀 훈육에 있어서는 약점을 노출했습니다. 왕위를 넘기는 때를 놓침으로써 정치적 암투에 빌미를 주었죠. 물론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아름다운 사역만큼이나 아름다운 퇴장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임을 공언하자 나단 선지자는 이 솔로몬을 적법한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는 밧세바에게 묘책을 알려주고 밧세바는 그가 시킨 대로 다윗 왕을 찾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내로 이름이 알려진 8명, 이 미갈과 아히누암,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밧세바 중에서 이 밧세바에게 태어난 소생입니다. 밧세바의 소생 중에도 5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이 가장 마지막 솔로몬에게 왕위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녀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한 맹세를 각인시키며 아도니아의 즉위식을 귀띔합니다. 이때 나단이 다윗에게 들어와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이 왕위 계승자임을 상기시키며 이 후계자 문제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종용하였습니다. 나단은 이 아도니아가 도모하고 있는 왕위 계승 시도가 얼마나 불법적인지를 잘 분별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즉시 다윗에게 알리는 대신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와 상의하면서 이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이 밧세바를 먼저 다윗에게 찾아가게 하고 그리고 뒤이어 나단이 찾아갑니다. 먼저 왕비 밧세바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하고 선지자로서 자신이 왕을 찾아 이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상세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알려주죠. 이 옳고 그름이나 대의 명분 또한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지 아는 이 지혜로운 실행력이 없으면 순진한 발상에 그치고 맙니다. 이렇듯 다윗과 솔로몬과 밧세바 곁에는 신실하고 용기 있는 선지자 나단이 있었기에 눈과 귀가 어두운 노년의 다윗이 끝까지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일깨워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단순히 이 다윗 왕과 그의 후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공동체가 서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구성원들의 믿음과 주님의 뜻에 대한 충성일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고 충성이 약화될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오늘 이 문제는 단순히 왕위 계승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아도니아가 왕위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던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켜가는지에 대한 문제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다시 한번 확약하고 즉위식을 명령하죠. 다윗은 바세바를 불러 솔로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을 여호와께 맹세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나단, 군사령관 분하야를 불러 즉위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죠. 왕권 교체 선언을 들은 이들은 새 통치자가 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이 노쇠한 다윗이 분별력을 가지고 신속한 결단력을 보일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 다윗 안에서 흥했던 이스라엘에서 갑자기 이 마지막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너지는 게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공들여 건설한 나라가 리더십의 문제로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이 난관을 잘 극복하려면 리더십, 구성원의 확실한 믿음, 지혜로운 절차가 필요하죠. 이 다음 주 월요일의 대상인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이제 끝인 53절까지를 보면은 다윗의 지시에 따라 솔로몬의 즉위식이 거행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대 왕으로 세운 자가 솔로몬임을 확증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 이 사무엘하 7장 12절의 그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사독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었음을 알리고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 화답합니다. 그들의 즐거운 환호 소리가 아도니아와 그 무리에까지 들립니다. 솔로몬의 즉위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의 무리는 다 도망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결국 제단뿔을 붙잡아 목숨을 구제합니다. 오늘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아래 서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여수한빛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가운데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존경했던 다윗의 말년을 바라보며 이 씁쓸한 감정을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찌 이리도 연약하고 죄악되기만 한지요. 다윗의 말년에 이스라엘의 혼란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우리 공동체의 머리요 중심이심을 다시금 깨닫는 우리 여수한빛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의 제목을 알리기에 앞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즐겁고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재정보조청원의 마지막 결과들로 이제 어제 노회로부터 저희 빚의 대다수에 해당되는 1억 2천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 직접 이제 저희가 빌렸던 축협에 가서, 농협에 가서 이제 빚을 변제하게 됩니다. 마지막 이 과정들까지 저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 시간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잘 오게 하셨던,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이 주일 오후 2시 광주 세광교회와의 오후 연합예배가 있죠. 이 예배를 위해서도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 형제교회와 연대하며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날의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